네, 오늘 새생명 축제를 우리 오전 1, 2, 3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니까요 가운데 우리 새가족석이 이렇게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새롭게 우리 개포 교회를 찾아주시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요.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또 예배 후에 이렇게 또 지층에 내려가서 보니까 애찬하시는데 너무 반갑게들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 개포교회에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제발 행복한 표정을 좀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행복하시죠? 네, 할렐루야. 근데 또 안타깝게 하필이면 또 오늘 마라톤 때문에 길이 막혀서 늦게 오신 분들도 있고 못 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우연찮게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막 듣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막 전화기를 붙잡고 막 그냥 이렇게 애를 태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늦잠을 잤다고, 아무래도 오늘 못 갈 것 같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또 하필이면 오늘 늦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간밤에 가정에 또 어려운 일이 생기셔가지고 갑자기 약속을 다 했는데 오늘 못 오시게 됐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약속을 하긴 한 것 같은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실망하신 분들이 혹시 이 중에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8절부터 10절까지가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요. 사실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는 말씀으로 사실 6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 조금 이렇게 보면 스승과 제자죠. 교회 안에서 보면 목회자와 평신도, 또 선배와 후배가 될 수도 있겠죠. 모든 성도들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것 속에는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영적인 것도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평상시 많이 쓰이는 코이노니아라는 뜻이에요. 친교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사실은 새생명 축제지만 우리 원래 개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좋은 것을 함께 하는 날, 기쁨을 함께 하고, 그리고 사랑을 함께 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함께 하고,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의 행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기쁨을 누리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하기는 했지만 소교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전도의 열매를 또 이렇게 쉽게 거두기 어려워서 혹시라도 마음속에 또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고민하며 주님께 물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8절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것을 심을 것인가? 아니면 영의 것을 심을 것인가? 육체의 것은 온갖 욕심과 부정과 부패, 우리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 음란한 것들을 포함하여 이런 것들을 심으면 결국은 거기에서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게 되어 있어요. 썩어지지 않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돌덩어리 하나도요, 결국은 썩어집니다. 아무리 큰 바위도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돌이 되고, 돌이 돌멩이가 되고, 자갈이 되고, 모래가 되고, 먼지가 돼서 썩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라면 성령의 것을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영의 것을 심어야 되는데 9절에는 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되 라는 말, 앞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 보면요, 선을 행하는 것 무엇입니까? 성령의 것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엇을 거둘까요?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것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되는데, 선한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낙심하지 아니하면 언제? 때가 이름에 거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중간에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선을 행하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선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의 기준. 대한민국 헌법을 잘 지키면 선한 삶을 사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건 땅의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을 우리가 행하는 그 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영의 것을 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그곳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의 것을 심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반드시 영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 선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네, 대답을 하셔야죠. 목사님께 배웁니다. 대답을 하셔야죠. 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 축제에 여러 섬김에 많은 봉사 부서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띄는 일인데 그 봉사 부서에서 각각 했던 여러분의 일들이 선한 일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면 주차 봉사가 선한 일인가요? 아닌가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건 선한 일인가요? 아닌가요? 우리가 행했던 오늘 교회 안에서 새 생명을 모시기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 교회를 단장하고 청소하고 꽃꽂이 하다못해 유아돌봄 모든 것까지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준비했던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고 그 일이 영생을 거두어가는 씨앗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살다 보면 이 일을 할 때 꼭 낙심하는 자, 포기하는 자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 생명을 초청했는데 오늘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드디어 새 생명 축제가 끝났다. 오늘은 다리 뻗고 자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새 생명은 언제든지 우리가 잉태하고 출산해야 됩니다. 오늘 출석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 주까지 계속 접촉하시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나오면 새 생명이 안 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이 주어진 전도의 사명을 계속해서 끝까지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새 생명 축제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내년엔 안 할까요? 내년에도 합니다. 후년엔 안 할까요? 후년에 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미래를 보는 눈이 있으시거나 3년 뒤에는요 합니다. 혹시 이름은 바뀔지도 몰라요. 그러나 새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학원 선교를 하면서요, 학교에서 아이들 만나면서 저에게 제일 큰 용기를 주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해요. 저에게 가장 큰 용기를 주신 분. 기억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저도 그분의 이름은 모릅니다. 택시기사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택시기사가 많이 등장해요.
택시기사 아저씨예요. 아저씨, 광성고등학교 갑시다. 이분들은 운전하시니 지루하시니까 사람만 만나면 자꾸 말씀을 하셔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데, 선생님이세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선생님이 맞긴 맞죠. 이제 교원 자격증 있고 선생님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뭘 물어봐요? 네, 꼭 본 것처럼 말씀하셔요. 네. 무슨 과목 가르치십니까? 이럴 때 저는 정말 갈등이 많이 됩니다.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학교에 있어요. 그러면 그럼 무슨 과목 가르치세요? 당연한 거죠, 질문이. 그러면 이 질문에 목사니까 정직하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게 말을 길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분이 없구나. 별로 이렇게 막 관리하고 막 길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저 수학입니다. 쉬워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말아요. 근데 제가요,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자꾸 설명이 길어져요. 근데 목사가 거짓말하기는 싫어서 정직하게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고요. 저는 종교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종교요? 옛날에는 성경이었는데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대구에 있는 모 기독교 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진짜 그때 목사님이요. 사실 그분의 표현대로라면 직접 똑같이 전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좀 심의에 걸리는 단어들이 많아서 더럽게 재미없었고 나이도 많으신 분이었는데 수업 시간에 눈을 뜨고 있어 본 적이 없다고 그러고요. 예배 시간에 자기는 정말 눈을 떠본 적이 없대요. 기독교 학교를 다니셨는데 3년 동안 눈을 떠본 적이 없고 그때는 진짜 무식하게 운동장에다 쫙 깔아놓고 어저께 막 이 얘기했더니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호수를 이렇게 뿌리면 되는데 세례할 때 그렇듯이 옛날에요 운동장에 쫙 깔아놓고 전교생 세례를 줬대요.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때 자기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속에서 이렇게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보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반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세례를 받고 자기가 20년 동안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그때 목사님이 너무 지겨워서 그랬는데 IMF 지나고 뭐 하면서 자기가 잘 나가고 사업하다가 어느 순간 딱 망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 끝났구나. 죽든지 살든지 이제 끝이다. 죽을까 말까 하다가 자기가 세례받은 게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세례받은 게. 그래서 그래도 명색이 내가 세례받은 교인인데 교회는 한번 가보고 죽자.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셨답니다. 제가 얼핏 듣기는 저쪽 어디 흑석동 어딘가 막 그쪽 교회였던 것 같아요. 교회를 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분이 열심히 해서 지금은 개인 택시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 수업 시간에 자죠? 네. 예배 시간에 안 듣죠? 네. 용기를 잃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교회 가는데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죽을 영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힘이 났어요. 택시비를 더 드리고 싶었으나 일단 미터 요금만 딱 드리고 잔돈은 안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이름을 좀 알아뒀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저께 저희 학교에서요 27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숫자가 많이 줄었죠. 근데 아이들 숫자도 너무 많이 줄었고요. 저 학교 처음 갔을 때 보면 지금은 거의 아이들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예. 그렇지만 그 하나하나의 아이들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학교에서 세례식 할 때가 가장 감격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길 여러분 얼굴은 모르지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은 교회 나와서요 교회 등록하고 1년 이상 다니고 소중의 교육 과정 밟고 그래야 세례 받는 거죠. 당연한 거죠. 저희는 거꾸로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세례 받고 교회 다니기 시작해요. 좀 특이한 케이스죠. 제가 그럽니다. 너희들 여기 와서 1년 동안 억지로라도 예배 드렸지. 예배 참석하거든요. 100%니까. 그리고 종교 수업 시간에요 제가 종교교육 막 합니다. 그리고 세례교육을 그냥 수업 시간에 세례를 받든 안 받든 세례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다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세례교육을 이미 받은 거예요. 본인이 희망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27명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 아이들이 20년 걸리기 전에 속히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기도를 해봤는데
가끔 복도에서 만나는 아이들 중에요, 제일 기분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복도에서 딱 만났는데, 목사님, 저 지난번에 세례 받고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런 아이들이요, 종종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지 몰라요. 이것이 학원 선교의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단지 20년이 안 걸리기를 간절히 바랄 뿐인데, 제가 한 분 책을 통해서 봤던 분인데요, 20세기 초에 일본에 나가노 마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안수를 받자마자 내가 어디에 가서 개척을 할 것인가. 근데 너무 호기롭게도 이분이 지도를 딱 펴놓고 동서남북 100km 이내에 한 명의 크리스찬도 없는 곳에 내가 가리라,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대요. 그리고 지도를 놓고 찾았는데 가나사와라는 지역, 일본의 아주 총구석인데 그것을 딱 찍고 그곳에 개척을 가신 거죠. 그래서 젊은 목회자가 부인과 갓난 아이를 데리고 개척교회를 시작합니다. 창립 예배는 자기와 아내와 품에 안겨있는 갓난아이. 자, 사방 100km 이내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한 명이 왔을까요? 한 명이 안 옵니다. 한 명도 안 와요. 여러분, 6개월을 기다렸으면 이제는 철수하고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있는 곳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 무식해가지고요, 그냥 주여 제가 이곳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목회를 하신 거예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5년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예배 시간에 천막교회의 장막을 열고 첫 번째 교인이 나타나는데 한 청년입니다. 이 순간에 이 나가노 목사님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5년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그날 준비해간 설교보다 한 10배는 하셨을 것 같아요.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식사하고 가시죠, 청년. 그러고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근데 식사 도중에 이 청년이 갑자기 콜록콜록 하더니 욱 하고는 식탁 위에다가 핏덩어리를 쏟아내는 거죠. 폐병 환자. 20세기 초에는 폐병이라고 하면 뭐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나가노 목사님 마음속에 순간적인 갈등이 일어났대요. 이런 괘씸한 사람이 있나. 5년 만에 처음 온 교인이 내 밥상에다가 핏덩어리를 쏟아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첫 번째 교인인데, 그러면서 행주를 가져와서 각혈한 핏덩어리를 깨끗이 씻어내고 여보 밥 좀 다시 차려, 새 밥상을 갖고 들어와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핏덩어리를 쏟아냈던 이 청년이 당시에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였는데 출생이 어두웠고 그 삶이 어려서부터 매우 어두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청소년기에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복음 속에서 빛과 희망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삶이구나 생각한 다음에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 갔는데 그만 폐병이 들게 되고 신학교에서 무기한 병이 나을 때까지는 등교하지 말라 하면서 정학을 맡게 되고,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당신은 전도사로서 안 됩니다, 폐병이 다 나으면 오십시오. 그러고 교회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모든 친하게 지내던 교우들도 그를 다 멀리하고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부터 버림받고 혼자가 된 이 청년이 내가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는 없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과연 이대로 살아야 되나, 여기까지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삶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주님은 계신 것인가, 이런 깊은 좌절감 속에 빠지면서 영적인 늪으로 계속 내려간 거예요. 성경의 말씀도 모두 거짓말이고 예수님도 존재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한 줄기 빛이었던 그 복음의 빛마저도 자기에게서 점점 흐려져갈 그때 어디선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가나사와라는 지역에 가면 나가노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 그 한 곳에서 단 한 명원의 영혼을 기다리면서 5년 동안 목회하신다더라, 그런 소문을 들었대요. 내가 그럼 죽기 전에 모두 나를 버렸는데 혹시 그분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사와 지역의 나가노 목사님을 딱 찾아갔는데 그만 그곳에서 참으려고 했던 자신의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피를 토한 모습, 그리고 그 핏덩어리를 치워주시고 밥상을 다시 차려주시고 그를 품어주신 이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나가노 목사님 같은 이런 분이 이 땅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전도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그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서 지극한 보살핌으로요 폐병이 완치가 되고 신학교로 복귀하게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일본에서는 정말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되십니다. 하천풍원이라고 한국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자를 쓰다 보니까요, 이 목사님이 고베와 도쿄 지역 주변에 사회봉사 선교를 통해서 일본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분이라고 해요. 그 당시 빈민촌을 다니면서 선교하셨는데 빈민촌의 가장 큰 문제가 그 당시에는 변비였다네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모든 교우들이 다 변비에 걸려 있을 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학문에 있는 것들을 다 손으로 막 긁어주시고, 이분의 일화를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막 나와요. 정말 손으로도 어떻게 해결이 안 되면 입으로 침을 그곳에 계속 넣어서 그걸 녹여서 빨아내서 그 환자들을 섬기는 내용들이 막 나오는 걸 보면서 와, 이분이야말로 일본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한 목사님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도요코 목사님한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며 인터뷰할 때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저는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 선생님은, 아까 말한 그 목사님이죠, 제 선생님은 제가 토해낸 폐결핵 핏덩어리를 닦아주셨고 저를 품어주셨고 저에게 따뜻한 밥을 주신 분입니다. 제가 한 그 모든 것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사실 이 나가노 목사님이란 분은 평생 동안 단 한 명의 크리스찬밖에 배출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나 경제 논리로 따지면 진짜 실패한 목회자일 수 있죠. 그러나 그 한 명이 일본 열도를 바꾼 최고의 목회자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위대한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그분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거는 단 한 명의 크리스찬을 배출한 나가노 목사님의 헌신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니까 이 도요이코 목사님은 세계적인 명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한국에 와서 일본인으로 최초로 공식적으로 일본 침략을 사죄했던 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중국에 가서는 중국에서는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었던 송미령 여사를 전도해서 크리스찬을 만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분입니다. 일본의 가장 최고의 문호였던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그분의 책에서도 이분을 소개하면서 도요이코 목사님은 위대하다, 그러나 그를 있게 한 나가노 목사님은 더 위대하다라는 책에 글을 남겨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이 말씀을 분명 주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목사님이 바로 그 일을 몸으로 증명해 보여주신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사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12명이라는 숫자가 뭐 그렇게 대단한 숫자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보면 출석 700명, 800명 되는 거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단 12명의 제자로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지금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 24억이 크리스찬입니다. 구교신교 합쳐서. 그리고 미전도 종족을 통해서 지금도 끝없이 선교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 세계에서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하는데 성경책도요, 지금 약 2,8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신구약 전체는 520여 개, 신약만도 1,300개 언어, 부분 번역된 언어도 1,000개가 넘기 때문에 지금 2,800여 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돼서 전 세계에 나가고 있어요. 12명으로 시작한 주님의 목회는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CBS 방송에서
한 분을 알게 됐어요. 잘 몰랐던 분인데, 가난한 열등생, 아시아 태평양 에이자케 회장. 이분의 이력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시아 태평양 에이자케 회장을 맡고 있고, 건국대 생명과학 특성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고요. 미국 메릴랜드 대학 미국 정치학 겸임 교수를 하고 계시대요. 근데 이분이 살아온 일들을 보니까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공부를 그렇게 못하셨대요. 아무리 오래 앉았어도 성적이 잘 안 나와서 고민하고 있었던 어린 시절, 아빠 친구 어떤 분이 어느 날, 야, 너 꿈이 뭐니?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생각난 게 교수였대요. 그분이 교수였나 봐요. 저도 교수가 되고 싶어요. 근데 공부를 못하잖아. 그래서 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공부를 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건국대 교수였던 그 아빠 친구분의 권유를 따라서 건국대 미생물공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고, 뭐 그렇게 하면서 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갔다가 또 이게 안 돼가지고 대학에서 쫓겨나서 다시 돌아오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가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과정을 통해서 조금 만학도로 늦게 공부를 이제 성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공부를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할 때, 많은 실업인들 앞에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분이 간증한 것이 큰 이슈가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제가 여기다 많은 걸 써왔지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분이 일종의 커밍아웃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전쟁 후에 3년 뒤에 태어나셨다고 하니까 그분이 아마 1956년, 7년 이때쯤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근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 지역에서, 여러분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구호단체. 미국에서 세이브 더 칠드런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그 당시만 해도 전쟁고아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원조 사업을 펼칠 때 자기는 태어나는 순간 원조를 받고 인생을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매달 15달러씩 평생을 받았는데, 그분이 몇 년간 받았느냐? 45년간을 받습니다. 한 명으로부터. 에드나라고 하는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떤 지금은 이제 할머니죠. 할머니가 45년간 조명환 교수한테 매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후원금과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편지액을,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 그래요. 편지는 맨날 똑같대요. 너 꿈이 뭐니? 저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럼 열심히 해라. 너 꿈이 뭐니? 저는요, 뭐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넌 꿈이 뭐니? 그래서 꿈은 수도 없이 바뀌었대요. 그 편지 속에서. 그런데 45년간 매달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의 맨 끝에 3개의 문장은 단 한 번도 번한 적이 없대요. 이 3개의 문장이 뭐냐? 첫 번째, God loves you.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Trust His love. 그의 사랑을 믿어라. I pray for you.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이 3개의 문장을 45년간 쓰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45년을 받았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45세 됐을 때쯤은 이미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도 계속 편지가 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만 보내셔도 된다고. 내가 이제 다 성인이 됐고 장성했고 난 교수까지 됐다고. 그래도 계속 보내신대. 그래서 한번 꼭 뵙고 싶다고, 찾아가겠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절대 오지 말라고. 그래도 안 되겠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꼭 한 번은 만나야겠다. 그래서 무작정 주소가 쓰여 있는 곳으로 미국으로 그냥 가셨답니다. 약속 없이 무조건. 하얀 2층 집에 살고 계셨는데, 그 당시 나이가 98세. 그때까지 생존해 계셨어요. 그분의 이제 간증 이야기를 보면, 2층 집에 동생분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무작정 찾아간 거죠. 찾아갔더니 언니는 2층에 계시다. 그럼 제가 왔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달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1층에 이제 거실에서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예요. 에드나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2시간이 지나도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 좀 지날 때쯤에서부터는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지 말랬는데 약속도 안 하고 와서 화가 나셨나? 아니면 98세 노인이시니까 갑작스러운 소식에 혹시 이 심장마비라도 일어나신 건 아닌가? 막 온갖 불안한 생각이 드는데 2시간 만에 나타나셨대요. 2층에 탁 얼굴을 비추시는데 딱 보는 순간 왜 2시간이 걸렸는지 알았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꽃단장을 하시느라고 머리를 빗고 곱게 화장을 하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다 화장을 하시고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요, 최고 예쁜 옷에 목걸이, 귀걸이에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빨간 구두를 신고 2층에 딱 서 있는데 자기가 평생 본 여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대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울먹거리면서 얘기하셔요. 어머니, 어떻게 45년간 그렇게 저에게 사랑을 주실 수 있나요? 그때 그 에드나 어머니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너에게 한 건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나는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다 하면서 45년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45년간이나 지속된 사랑으로 결국 형광등 같았던, 본인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형광등 같았던 한 아이가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 회장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에이즈 퇴치 운동에 가장 열심을 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그 어떤 일보다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이 한 사람을 만들어낸 45년간의 사랑.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올해 몇 년도예요? 2018년도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새생명 축제를 1년에 2번이나 했다. 근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내가 그때는 열매를 못 맺었는데 내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선한 일에 헌신해서 내 평생 한 영혼이라도, 아니 나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이 일당 100이 될지 일당 1000이 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할 때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여러분의 계획표를 맞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시간표와 다른 하나님의 더 아름답고 위대하고 더 장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속단하거나 지레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생명을 전도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고 최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셨는데, 영생을 거두어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은 죄를 되게 하시고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샘솟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